310장 찬송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자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70장.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예수를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8장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15절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제 사도권 시비의 문제가 마무리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또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이제 정신 차리고 그 교회와 성도들이 그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했던 것이 이제 율법 교사나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바울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좁아져 있었는데 그 마음을 넓혀라 하면서 화해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두 번째로다가는 이제 마음을 넓히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무조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분별 없이 무분별하게 그렇게 지내라는 뜻이 아니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적인 타협을 하지 말고 거룩하게 성별하는 삶을 살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과 몽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몽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지 말라, 같이 지내지 말아라, 뭐 직장생활도 모두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신앙적인 타협을 하지 말아라. 같이 사는데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들은 복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는 이제 갈등의 요소도 됩니다만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게 옳은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이것은 세상의 진리, 세상의 법은 죄악된 법,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은 진리고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엔 달라요. 이게 갈등의 요소가 많은데 지나고 보면 어떤 게 옳은지, 또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니까 진리를 구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권면은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세상적인 근심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니까 내일을 알지 못해요. 인간의 능력을 한계가 있으니까 무슨 일을 닥치면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세상의 목적을 위한 근심, 육신의 욕심을 위한 근심, 또는 죄를 깨달았는데 핑계대고 정당화시키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근심, 이런 것들은 유익하지 않다, 그런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건 영적인 근심인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생인 것을 믿고 잘못했으면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 이 근심이 거룩한 근심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찔림이 와요. 근데 그거 그냥 아닌 척하고 그냥 대충 별거 아닌 것들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지, 그리고 그냥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말씀을 받고 우리가 거룩한 근심을 해야 돼. 정말 말씀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못했구나.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탄식하고 기도하면서 돌이키려고 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은 어떻게 보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그 예배하는 건데, 또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말씀 앞에 성령으로 조명하고 말씀으로 조명해서 거룩한 탄식을 하고 거룩한 근심, 회개하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신앙이 점점 거룩하게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점점 말씀을 따라 살면서 경건생활하면서 거룩해진 만큼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걸 우리가 잘 깨닫고 거룩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걸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헌금 문제, 구제 헌금 문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걸 이제 도우려고 이방 교회들이 도우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고린도 교회가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1년 전부터 자원해서 이걸 자기들이 하려고 그랬어요. 10절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다.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서도권의 시비가 문제에 걸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뒤로 물러나고 중지되어 있었는데, 그걸 잘 해라.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이걸 잘 했는데 너희도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는 마게도냐, 그리스 북부 지방이 마게도냐 지방이고 그리스 남부 지방이 거기가 이제 아가야 지방이고, 아가야 지방에 아테네도 있고 고린도도 있고, 그리고 고린도는 이제 항구 도시고 그래서 아테네도 있고 그래서 그쪽 남쪽이 더 여건이 좋았다는 게, 잘 살 수 있는. 북쪽에 오늘날 북한하고 우리 남한하고 비교해 볼 때 남한이 더 살기가 좋은 것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처럼 어렵고 힘든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또 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자원해서 기쁨으로 했는데 너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 헌금 문제인데,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하면서 이 마게도냐 교회처럼 기쁨이 충만해서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주관하시고 살리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돈 많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내려오시려고, 십자가를 감당하시려고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시는, 성육신하시는 이 자체가 하늘의 모든 하나님으로서의 보좌의 그 권세, 우리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권세 능력, 이걸 포기하고 내려오신 거다. 그 포기한 걸 가지고서 우리 죄도 담당해 주시고 가난한 우리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욕해 하는 은혜가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악에 붙잡혀 있으면 우리는 뭐 아주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 다 뺏기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진짜 은혜가 뭔지 모르고 감사가 뭔지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자기 욕심 채우려고 그러다가 욕심이 채워지나요? 출애굽 1세대들 모양 불만족한 삶을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기 땅에 어렵고 힘든 일 많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믿음 주신 거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 같은데 믿어지니까 믿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게 믿음이 안 생기면 어떻게 이 새벽에 나와서 이걸 하냐 그런 얘기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데 내 돈 단돈 10,000원이라도 어떻게 이걸 마음대로 드리냐 그런 얘기예요. 믿어져야 하지. 주님이 하신 역사도 은혜지만 믿어지는 것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한 은혜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11조 생활하고 어떻게 헌금 생활할 수 있겠어요. 특별히 이게 이제 여기 마게도냐 교회처럼 힘들고 나 살기도 힘들고 어렵고 죽겠는데 누구를 어떻게 도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기쁨으로 할 수 있고 힘에 지나도록 할 수 있고 그러는데 그건 왜 그랬냐? 주님의 은혜가 뭔 줄 알게.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진단 말이지.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믿어야지 그래야지. 그게 이 말대로 되는 게 아니라 말이지. 인간적인 열심으로도 할 수 있어요. 여유가 있을 때 그래도 누굴 도와주는 게 좋은 일이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건 오래 못 가요. 또 그렇게 오래 못 가고 헌금의 기본 자세가 아니에요. 왜 그러면 그건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했다고 자기 의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게 하나님 앞에 하고서도 감사가 별로 없고 자기 자랑 삼기 쉽고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앞에 주신 믿음 가지고 한다 할 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근본적인 믿음으로 이 은혜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누굴 통해서라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한 이게 다 은혜지요. 근데 이게 은혜인데 믿어지는 건 또 기가 막힌 은혜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그냥 날마다 그냥 당연히 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렇지 사단이 얼마나 많이 방해를 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꾸준히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절대로 아니다 말이지. 또 알게 모르니까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더 나가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큰 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차원에서 신앙을 하지 않으면 조금 하다 오래 못 가요. 내가 하는 줄로 알고 생각하면 그게 오래 못 가는 이유, 오래 못 가는 분들은 신앙을 오래 못하는 분들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를 깨닫고 깊이 마게도냐 교회처럼 감사함으로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니까 아깝고 인색한 마음들이 육신의 마음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전혀 안 들어간다는 사람 뭐 있겠어요. 그런데 이걸 믿음으로 하려고 이겨나려고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는 역사를 기쁨으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뭐 주택 청약을 했다 적금을 들었다 그러면 이게 매달 들어가는 거 이건 마음에 쌓여지는 걸 알잖아요. 이 적금 붙는 거 뭐냐. 하나님 나라 이건 적금은 이율이 요새 별로 없어요. 원금에다 조금 더 붙여주는데 별로 없어요 요새는. 제가 은행 생활할 때는 뭐 그땐 이율이 좀 많아서 괜찮았는데 요새는 그런 게 별로 없단 말이지. 하나님 나라니 이게 몇 배를 받을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는 거란다. 바치는 거 조금씩만 해서 그거 하면 그건 많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아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노릇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죽고 사시면서까지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아들을 내주시니까 뭘 아끼겠느냐 말이지. 아까고 인색한 마음 가지고 하시지 말고 감사로 기쁨으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걸 권면하면서 11절 12절에 그랬어요.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진, 중간에 이제 그친 거 가만히 있는 거 이거 하는데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라, 그런 말씀이. 빚까지 내서 우리가 때때로 정말 특별한 경우에 건축 헌금할 때, 작정하고 할 때 먼저 드리려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특별한 열심인데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아주 그냥 일부러 뭐 빚까지 내가면서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써놓지는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걸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누굴 돕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쓸 거 다 쓰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그런 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러면 못해요. 있는 것 가지고 하려면 우리 지금 건축 헌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허든 거에서 조금 줄여야지. 먹는 걸 줄이든지 입는 걸 줄이든지 뭘 하든지 짜우면 한 단계 조금 줄여야지. 그래야 있는 것까지 오지. 수입이 더 많아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우선 믿음으로 전략해서, 그래야 누굴 돕지.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누울 거 다 해가면서 쓸 것도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말이지. 그건 사랑이 아니다 말이지. 전략하면서 있는 것 가지고 할 때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값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기 있는 것 가지고 하라고 그러면서 이 마음에 원하던 것을 하나, 마음만 있으면 있는 것 가지고 할 수 있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안 된다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지요. 근데 된다 하는 사람은 마게도냐 교회처럼도 한단 말이지. 정말 없고 부족하고 모자라는데 하려고만 하면 과부가 엽전도 입드리는 거 모양 그렇게라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 근데 안 된다고 마음 먹으면 안 되는 거고, 주님이 된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하려고 그러면 되는 역사가 있고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있는 것 같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고 끝날 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그걸 주님께 드리니까 있는 것 가지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걸 드리니까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축복하시니까 하나님의 공급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있는 것 가지고 정성껏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는 13절 이후에 서로 이제 서로 살다 보면 좀 넉넉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넉넉할 때 자기가 넉넉하다 그래서 또 뭐 계속해서 넉넉한 것도 아니, 이게 굴곡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도우면서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왜 도우면서 사느냐?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니까,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니까. 교회가 떨어져 있더라도 이게 다 하나님의 교회고 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고 공동체 지체의식을 가지고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가톨릭은 세계 어디에 있든지 그 이제 가톨릭도 여러 가지 천주교도 파가 있긴 합니다만 그냥 단일 교회로 이렇게 캐톨릭이라는 유일 그걸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여러분들 여기 캐톨릭에서 헌금한 거 그 로마 교황청으로 가요. 로마 교황청으로 가고 거기서 배정해 주는 대로 쓰는 거예요. 거기 여기서 우리가 헌금했다고 여기서 자립해서 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 가톨릭 제도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뭐 우리가 꼭 그렇게 뭐 재정을 하는 건 아닌데 서로 어렵고 힘든 교회 또 성도들이 있을 때 그걸 돕는 게 이게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의식이다 그런 말씀이.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 어려운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만 우리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선교헌금 하잖아요. 구제헌금도 하지만 선교헌금 하면
그 어려운 교회들 조금이지만 십시일반으로 여러 교회에서 도울 수 있으면 도우면 그게 어려운 교회에서는 큰 힘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지체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지 그냥 남의 것처럼 남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교회를 우리의 몸에다가 비유하시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다 주님의 몸의 지체고 각 부분인데 여러분 왼손이 다쳤으면 오른손이 왼손 일 다 하지 오른손이 불평하면서 안 하지 않는단 말이지. 한쪽 이 무릎이 현찮으면 이 오른쪽이 힘을 쓴단 말이지. 그러다 보면 나중에 오른쪽도 아파져요. 오른쪽이 더 아파질 때가 있단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은 그걸 감당해낸다 그런 얘기. 아이 난 아프니까 힘드니까 안 한다고. 왼쪽 네가 해라 그러면 그 왼쪽이 아주 비틀어지는 거지. 우리의 몸은 어디 한 부분이 잘못되면 알아서 한단 말이지. 저절로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몸 된 위에 지체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맨 마지막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니라. 이건 출애굽기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만나를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이 만나의 효력이 하루예요. 근데 자기 이제 식구대로 한 오멜 한 2리터 정도 그렇게만 거둬오라고 그랬어요.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있어서 많이 거두면 이게 다 내 거 되는 줄 알고 많이 걷어와서 하루만 먹으면 되는데 이걸 남긴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되니까 벌레가 나고 썩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이 걷어와도 소용없다. 욕심 부려도 소용없다. 남겨도 소용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남기고 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다 나눠주고 섬기고 잘 쓰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기면 썩어요. 부패입니다. 어디가 썩냐? 심령이 썩기 시작해. 죄악으로 욕심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남겨두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거 관리한다 그거 마음에 뺏기고 하나님보다도 그 돈이 먼저가 되고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우리 당대로다가 잘 끝내시고 자식들에겐 믿음을 물려주시고 하나님을 물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았으면 그 하나님 우리 자식들도 자녀손들도 책임져 주실 걸 믿지 내가 책임지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되기 쉽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모로서의 해야 될 걸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한테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왕노릇해라 이런 얘기 뭐 방법론 이런 거 하나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대로 따라라 말이죠.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너도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지체의식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돕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여유가 있을 때 부자인 사람들만 여유 있는 사람들만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만 하라는 것은 마게도냐 교회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이라도 돌아보아서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하늘에 쌓여지는 거예요. 하늘에 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못했다. 그 수준에서 하라는 거예요.
과부가 엽전도 입드리는 것 마냥 정성껏 하면 하나님 앞엔 양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성으로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계산하신단 말이죠. 그런 마음 가지면 누구든지 기쁨으로 감사함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씀 드리면 뭐 그럴지 모르는데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신방도 못합니다만 우리는 그냥 목장 신방하는데 신방 이렇게 해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데 신방 감사를 정말 정성껏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차원에서 근데 그 신앙을 하는 걸 보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소에도 예배하고 감격하고 기도하고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대번에 할 텐데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지 그거 뭐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근데 그게 심령에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금을 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면 무슨 축복이 있느냐. 오늘 10절 말씀에 유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 걸 저기 아니야. 시편 73편인가 몇 편에 보면 온 천지 만산에 있는 식물 동물들이 다 내 거다 말이야. 내가 주려도 너희들한테 구하지 않겠다. 이게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에 응답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기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그래서 이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때 우리 먼저 성숙한 신앙이 우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존재의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뀌어져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해지 의무감으로 하면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우리가 사는 삶이 은혜의 삶인 것을 알고 또 이게 하늘에 쌓여진다고 그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그랬잖아요. 땅에 쌓는 건 우리가 보이니까 믿는데 하늘에 쌓는 건 이건 믿음으로 해야 돼.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가 지나갔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좋은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성전 건축하고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이 이런 일들인데 지금 코로나가 되고 우리 자신들이 지금 살기 어렵고 힘든 때가 됐어요. 이게 어렵고 힘든 때인데 교회는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원치 않게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면 이건 복음 전도가 안 되고 하나님 나라 역사가 안 된다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어렵고 힘들 때 초대교회의 고난과 핍박과 순교의 시대도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정신 가지고 부지런히 예배생활 기도생활 잘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가지고 주위를 돌아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울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도 우리의 그냥 신앙 자세가 심령이 점점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보셨다가 자기를 양보하고 자기 쓸 것도 왜 없겠어요. 자기 욕심 왜 없겠어요. 그걸 양보하는 게 그게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양보되고 고난을 감당하고 그럴수록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예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부인하면 되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우리들도 이렇게 보면 알아요. 누가 바른 신앙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사랑으로 실천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인 것만 세상 사람들도 구제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가운데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정 형편에 상관없이 나를 부인하고 나를 조금씩 양보하고
냈을 걸 조금씩 절약하고 줄여서, 그래서라도 이게 양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지. 그럴 때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이 대접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모르는데, 누가 좌우지간 대접을 하더라도 욕심을 해서가 아니라 정성껏 하는 걸 보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다. 기분이 좋다. 나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진짜 정성껏 한다. 그러면 마음이 열리는 거거든요. 잘못 대접을 받아서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마게도냐 교인들이 이렇게 하는 걸 알면 바울의 마음이 열려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열려지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진단 말이죠.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이 교회에다가는 맡겨줘도 되겠다. 이 신앙에는 맡겨줘도 되겠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테스트하셔서 쓰십니다. 그런데 테스트하시는 게 우리에게는, 우리가 바라는 건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잘 되게 하시면 허겄지, 나도 하겠습니다, 북주심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욕심에서 나오는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건 어떻게 보면 사단에게 속기 쉬운 방법, 세상의 방법인데, 하나님은 낮추셔서, 광야에서 낮추셔서 시험하셔서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걸 보신다고 그랬거든요. 어렵고 힘든데 한다 그러면 이건 진짜다 말이지. 하나님이 그걸 테스트하시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안 할 게 아니라 그럴수록 해야 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데, 어렵고 힘들 때 하면 이게 양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만 해도 많이 하는 꼴이 된다면. 왜? 하나님은 정성을 보시니까. 많을 때 조금 하려고 그러면 그건 진짜 쬐끔이지. 허락하신 거에 비해서 쬐끔밖에 안 된다. 근데 없을 때 조금 정성껏 하려고 그러면 이건 아주 하나님 앞에 많은 게 된다 그런 말씀. 이거 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지기와 같은 정신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가지고 주님께 맡기면 주께서 이제 공급해 주는데,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마음대로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먼저 믿음으로 허락하신 것 가지고 주라, 드리라,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 생각이에요. 근데 이건 욕심에서 나오는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은 주님이 살아계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라, 먼저 나눠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맡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벌어가지고 주님께 것을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니까 수고했다 그러면서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겨주리니, 많은 걸 맡겨줘도 되겠다 그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 주인의 즐거움은 뚱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더 크게 쓰임받는, 이게 주인의 즐거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기고 나누는 데다가 잘 쓰임받고 이 은혜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보면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 알게 될 거예요. 여기 세상에다 쌓아놓고 간다고 그러다가 자식들 준다고 그러다가 썩고 부패한 거, 이 물질만 썩고 부패한, 벌레나고 썩고 부패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안타까운 건 잘못하면 자녀들의 신앙을 썩고 부패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문제란 말이죠. 이게 교회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커지는 건 좋은데, 돈을 쌓아놓기 시작하면, 교회가 돈이 있으면 썩고 부패하기 시작해. 신문에 문제가 생기고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땅을 어디다 사놨는지 비자금이었는지, 그런 거 없이 교회는 뭐예요? 부지런히 써야지. 선교하고 구제하고 써야지. 우리에게 그렇게 할 돈이 있으면 좀 좋겠어요.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절대로 여기다 땅에다 쌓아놓고 부자가 얼마 되느니 그거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 마음을 잘 정리하시고,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세상의 이치하고는 다른데, 부활신앙으로 거듭나서
주님이 주인된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믿어져서 이제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처럼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자기 자신을 드렸다 하는 것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했단 말이죠. 그러고 하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역사에 이 헌금 생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게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공급의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어렵고 힘들게 신앙하는 거 사역하는 거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늘 말씀드리죠. 목회를 잘하고 은혜가 되고 호응하는 교회들 보면 그 선대 부모님들이 다 수고한 대가예요. 우리나라도 한국교회가 조금 부흥했던 것은 일제 때 어려울 때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선조들이 신앙 잘한 데까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 우리가 인간적으로 조금 잘했다고 복 받고 나서 하는 거 조금 이것 가지고가 아니에요. 진짜 어렵고 힘들 때 했던 것들이 후손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육적으로만 나타나면 안 되고 영적으로 신앙을 끝까지 잘하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뻐하고 그걸 감사할 수 있는 좋은 마음도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218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기초공사가 든든하게 잘 되게 하시고 덮하기 공사 기간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218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순절 감사한금 박현준 형제 드렸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셔. 두 손 들고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아버지 생계가 걱정되고 아버지 직장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아버지 마게도니아 교회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현금 생활을 어떻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선교하고 구제해야 되는지 아버지 그 하나님 나라 원리를 오늘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땅의 것에 아버지 욕심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나갈 것 썩어질 것 잠시 잠깐의 것 여기 땅에다 쌓아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그 심령이 부여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나가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복된 신앙들 되게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며 봉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를 돌아보아서 어렵고 힘든 이들 섬기면서 나누면서